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진 재능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고 가진 능력이 많으면 인생을 참 수월하게 성공적으로 잘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듯이 후일에 당할 일, 그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르우벤부터 해서 유다까지에 대한 축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인간이 잘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해서 쪼그레질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히려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가, 잘 되는 길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다. 49장 28절 말씀 우리가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성경 기자가 그 축복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인 장면이에요. 주목할 것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그냥 축복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 이건 아버지라서 그냥 아들들이면 좋은 말 해주고 싶은 것, 특히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아들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번째까지는 이건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지만 축복이 아니라 사실상 저주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그냥 아버지로서 정의 관점에서 정에 이끌려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예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결코 각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면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 습관이 또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인격이 형성되게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분량이라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이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인격이 되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우리 삶의 이 1초 1초가 모여서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분량이라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분량이라는 그릇에다가 각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를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습관을 만들어가고 어떠한 행동으로 인격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타고난 그릇이 나는 금그릇이야. 내 재질을 좀 봐. 난 빛나. 난 삐가 번쩍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내 그릇을 보니까 이게 질그릇에 불과하고 참 조금만 인생의 풍파가 밀려와도 깨져버릴 것처럼 약해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어떠한 행동으로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 습관이 어떻게 나의 인격이 되는가, 분량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분량을 따라 축복하십니다. 또 저주를 담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한다면 우리의 그릇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스도인들도 여행을 참 많이 바랍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고대 세계로부터 이 작은 반도에 살아가면서 대륙으로부터 또 일제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끊이기가 쉽지가 않았고 침탈을 당하는 역사가 많다 보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커져서 우리는 굉장히 안정감을 원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좋아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확실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눈에 보이는 게 남들보다 잘 갖춰진 게 확실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확실함은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이라는 순간에 내 그릇이, 타고난 그릇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차곡차곡 습관을 쌓고 인격을 쌓고 분량을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질에 신경 쓰기보다 나는 왜 남들처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못했는가, 흙수저도 아니고 이건 똥수저를 물고 나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는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저주가 담길 수밖에 없는 그릇의 모습부터 살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몫으로 주실 그릇이 무엇인가? 이 죄를 품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품고 버리지 않는 것이다. 자, 3절과 4절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날에도 부모 세대, 우리 한국의 부모 세대들은 우리 한국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들에게 기대를 거는 경우가 상당한데, 고대 근동 지역 오죽할까요? 여기는 마지가 상당한 특권을 가지는 자리거든요. 이를 반영하듯이 야곱이 르우벤을 어떤 말로 부르는가, 우리 함께 3절에서 르우벤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을 가리켜서 너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형제들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장자라는 자리는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자리였어요. 이 장자의 자리는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배의 유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들은요, 어려서부터 자리에 앉잖아요. 집안에서 상석에 앉아요.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앉을 수가 없는데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노력한 게 실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장자로 타고났다라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생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노력해도 참 이 벽을 넘기가 힘든 판국인 경우가 허다한데,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인생이 평탄해 보여요. 남들보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남들보다 운동 능력이 더 탁월하게 태어나고, 더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나 보니까 평생 써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인생 이런 거 보면 불공평해요. 르우벤도 위치로 따지면 형제들 중에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로서 타고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동 등극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르우벤에게 여러분,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야곱은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장자로서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가만히 있어도 탁월한 지위이고 권세를 누리게 되겠지만 너는 결국은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자로서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유산의 두 몫을 차지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바꿔 말하면 장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미래가 지금 르우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간략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르우벤이 이런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그가 오르지 말아야 할 곳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의 아버지의 첩이자 그의 서모였던 비라를 범하는, 성적으로 범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 문화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르우벤의 죄는 성적인 욕구를, 불타오르는 정욕을 못 이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문제를 보자면 단순한 성욕을 발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창세기 35장 무렵에는 르우벤도 이미 자기의 아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서모를 성적으로 범했다. 이 욕구 발산의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의 권리를 이제는 내가 차지한다. 이걸 선언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압살롬의 반란에서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자 이제 다윗 궁에 입성하잖아요. 그럴 때 모사였던 아히도벨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가 왕궁 지키라고 남겨두고 피난했잖아요. 후궁 10명 남겨두고 피난했잖아요. 그 후궁 10명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권세는 내가 차지했다. 이걸 온 백성에게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는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하나를 취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차지했다, 이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열왕기 상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원래는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이 늙었을 때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이 목숨을 건 용기 덕분에 이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그래도 피해 숙청을 하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걸 보고서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숙청당하게 돼요. 왜? 무월 요구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찾아와가지고 동료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죠. 어리석게도 바세바가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부탁을 하는데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요, 차라리 내 왕위도 다 가지라시지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 악한 말을 아도니아가 했으니까 살지 못하리라. 바로 칼로 쳐 죽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모시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자리에 누워도 자꾸 추운 거예요. 비록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아도요,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옆에 누웠던 처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아내로 달라 왕위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르우벤이 여러분 그 서모 비라를 통간했다. 이것은 아버지를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자리가 내 자리, 아버지의 집안에서의 모든 권세가 내 것입니다. 이런 아주 파렴치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사실상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입증하는 말씀이 바로 역대상 5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역대상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단순히 어떤 성욕을 못 이겨서, 아니요, 아버지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이런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과 시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들도 별로 좋지가 못해요.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둘째와 셋째 이 르우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도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결과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 시몬과 레위는 결국 흩어지는, 여러분께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흩어지는 것은 저주예요. 그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흩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흩어짐은 저주의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둘이 저주를 받고 형제들 중에 흩어져야 되는가? 아마 이들은 그 르우벤이 첫째가 그 저주받을 때 시므온부터 해가지고 아싸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 사이라고 뭐 사이 좋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읽어보시면 형제 사이라도요 얄짤 없습니다. 장자 되려고 하는 데는 얄짤 없어요. 속으로 르우벤이 튕겨나가는 걸 들었을 때 아싸 했을 거예요. 이제 시몬은 내가 장자. 근데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니들도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자, 그들이 이렇게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노와 잔혹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땅의 여자들을 보려고 야곱의 딸 디나가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붙잡혀서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 집은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분노를 누가 표출을 본격적으로 하느냐?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하나님 백성 표인 할례를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 할례를 받고 나면 사흘쯤에 고대에 이 뭐 제대로 된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 염증을 치료할 약이 따로 오늘날처럼 있습니까? 사흘째 생사를 칼로 잘랐으니까 염증이 일어나고 열이 나고 아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세겜 남자들 모조리 다 살육을 하고 완전히 강도들처럼, 날강도들처럼 노략질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표인 할례를 가지고서 아주 잔혹하고 한 성읍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못된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는 이런 행동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기에까지 빠뜨리는 짓을 저질렀어요. 결국 이들의 분노가 이들을 저주를 받게 하고 형제들 가운데 흩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12형제들 중에서요, 이 세 번째까지는 장자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든지 있을 사람들입니다. 서열로 따지자면. 고대 세계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큰 형도 빨리 죽으면 둘째가, 그리고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셋째가, 이렇게 서열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열상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사실은 죄는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타고나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죄가 그 조건과 능력과 손을 잡잖아요. 이것은 추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에요. 절대 죄를 품고서는 인생이 존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서도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죄는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억만장자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인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잘남이 죄를 버리지 않잖아요. 죄와 손을 잡고 있잖아요. 서둘러서 멸망의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성공할수록 남들보다 더 눈에 띌수록 빨리 미끄럼틀 정상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끄럼틀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 뭡니까?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죠. 죄는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탁월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냐. 여러분, 탁월함이 죄와 손잡으면 탁월하게 인생 망가뜨립니다. 인생 망가뜨리는 속도를 가속화하게 되는 겁니다. 혹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아삽이 불평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죄 짓고 못된 짓을 해도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은 뭡니까? 아삽도 그런 사람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인생 아무리 길어본들 요즘 평균 수명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100년이 도대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1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는 정말 눈 한번 깜빡임이라도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아담 계열의 족보가, 셋 계열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셋 계열은 그래도 경건한 계열입니다. 그 족보가 보여주는 게요, 제일 오래 산 사람들, 그 중에 그 무두셀라가 최장수한,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인류 가운데 최장수한 사람이잖아요. 몇 살일까요? 969세입니다. 외우기는 참 좋죠. 앞으로도 뒤집어도 969. 그런데 하나님께 1000년이 얼마 같다고요? 하루 같다 했죠. 하나님 눈에 볼 때 무두셀라는 하루조차 못 산 사람인 거예요. 100년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길어 보이지. 이 100년 지루하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순식간입니다. 그거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죄를 담는 그릇은 망한다. 자,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걸 다른 말로 바꾸자면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보시면 안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연 내 삶이 남들보다 가진 재능이 없고 남들보다 참 돈도 없고 남들보다 태어난 게 이게 흙수저도 못 되어서 이 똥수저와 같다. 그러면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까? 혹은 내 삶에 그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끝난 것입니까? 내 그릇은 저주만 담겨서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자체가 재질이 안 좋아도 인생 살아가는데 참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재질이 좋다 해도 이제 죄로 인해서 이 그릇이 망가질 형편에 있다. 저주가 담길 형편에 있다. 그러면 이제는 길이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의 경우를 보면 그의 미래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 손이 원수의 목을 움켜쥐는 승리자가 되는, 이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규가 왕의 통치하는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영원한 왕권을 미래의 복으로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유다의 축복의 정점에는 실로,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미래라는 것은 영광과 승리와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후손으로 얻게 되는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이 그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이런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형제들보다 가진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래 그릇이 좋아서, 유다의 삶에 죄가 없이 그릇이 처음부터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앞에 세 형들에 비하면 순서상 다른 형제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특별하게 더 나은 거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무책임함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다 인간적으로만 보잖아요, 그의 삶의 전반부는 형편없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유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유다를 그래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요셉 팔 때 죽이기보다 팔아서라도 살리고자 하지 않았느냐, 좋게 보시지만 저는 좋게 안 보입니다. 죽일 바에는 이익을 취하자, 이게 좋은 건가요?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죠. 그렇게 동생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유다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38장에 가보면,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또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는 이스라엘 한 지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인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룩한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생 팔아먹는 무책임한 사람이면서 무책임함이 자기 집에 대해서도 드러났던 사람인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엘, 하나님이 악해가지고 이 아들 죽이셨어요. 자, 이제 대가 끊어질까봐 그 동생 오난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라 하는데, 오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낳아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면 이제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던 게, 형의 대를 이어주면 자기한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동기가 악해가지고 오난 죽이셨어요. 대를 이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습니까? 아들들이 약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아들들 다 죽는다. 그래서 수절하고 셀라가, 막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해놓고는 장성해도 세월이 꽤 흘렀을 거 아니에요.
수년은 흘렀을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거예요. 전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다 죽는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죽하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고 유다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버지가 책임 안 지니까 억울한 누명 썼던, 아들들 다 잡아먹는다 이런 누명 썼던 며느리가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 책임을 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첫째와 둘째를 대신할 수 있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유다예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유다에게 지금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 원수들의 목을 움켜잡을 것이라, 그가 유다의 집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집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장차는 실로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르우벤부터 레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는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여러분, 그 이유는 유다의 돌이킴에 있는 거예요. 회개에 있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을 보면서요, 자기 며느리 다말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이 과부로 수절하고 지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건 수절하기는커녕 밖에 나가서 다른 자하고 뒹굴었구나. 불사를 했어요. 그런데 끌려나갈 때 다말이 내가 이 물건의 임자와 더불어 동치 맺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 유다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내가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을 져야 했었는데 며느리가 그 일을 했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유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45장 읽어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큰 기근 때문에 애굽에 양식 사러 가잖아요. 두 번째 사러 갈 때 야곱이 그 막내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못 갑니다라고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 안 보내주려 했잖아요. 처음에는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나는 백발로 음부에 내려간다. 나 죽는다. 니들이 그렇게 알아라.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보내줄까요? 유다 말을 듣고 보내줘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 아이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제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 르우벤도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자기 책임은 쏙 빼고 자기 아들들 못 데려오면 자기 아들들 죽이라, 이런 어이가 없는 소리 나요. 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내가 영원히 그 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요, 중요한 건 애굽에서였어요. 베냐민이, 요셉의 시험이긴 했지만 베냐민이 잡혀가지고 종이 될 형편에 처했을 때 유다는요, 과거 요셉을 버릴 때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온 형제들을 이끌고 같이 돌아가서 자기가 나서서 요셉 앞에서 자기가 종이 되고 이 아이는 돌려보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는 한때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팔아먹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데 며느리 탓만 하면서 거룩한 대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기 시작한 유다는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동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과거 요셉을 팔아먹을 때처럼 하지 않고 베냐민을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서 우리 레위 저주받는 거, 형제들 사이에 흩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레위도요,
후대에 가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레위가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우상 숭배한 이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라고 할 때에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형제라도 아끼지 않고 칼로 쳤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 칼질 잘해요. 세겜에서도 칼질 잘했죠. 시내산에서도 칼질 잘해요. 그런데요, 칼질의 용도가 달라요. 하나는 분노로 사람 죽이는 칼질, 다른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칼질이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저주가 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죽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지파가 되었어요. 이미 저주받아서 끝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할 때에 그것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실패했고 넘어졌고 저주의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타고난 그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책임 있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 참 불공평합니다. 잘난 사람으로 나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질의 금그릇에 할 수 있으면 못해도 은그릇에는 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회개하는 모습,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과 나무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이런 말을 해요. 깨끗한 그릇이라. 좋은 재질의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그릇, 죄를 버리고 회개할 줄 아는 그릇, 말씀 앞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장례를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대하시느냐, 또 어떤 그릇이 축복을 받고 어떤 그릇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결국은 이 지금의 행위가 쌓여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분량이 된다. 그 분량에다가 하나님이 축복 또는 저주를 담으십니다. 이 저주가 담기는 그릇은 죄와 손잡는 것이다.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축복이 담기는 그릇은 회개하고 책임 있게, 말씀 앞에 책임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실패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책임 있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